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외우기 쉽죠? 1, 2, 3, 4 아닙니까? 1, 2, 3, 4.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나오는데 그 1, 2, 3, 4, 12장 34절 35절입니다. 그런데 그 보면 무슨 내용이 있어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 그랬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느냐? 그게 결국 우리의 눈짓이나 우리의 입짓이나 우리의 손짓이나 우리의 몸짓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역사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기 전에는 반드시 알아야 될 어떤 선입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조금 나누고 싶고요. 다음 시간에는 와가지고 이 한국 교회사의 어떤 신앙의 흐름을 제가 좀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2시간 은혜 중에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 교회사를 하기 전에 이 한국 교회사도 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림같이 아름답다. 들어보셨죠? 이 말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논리적으로 하니까 갑자기 어려워져요. 그죠? 원래 우리가 그렇습니다. 공부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쩍쩍하다가 어물쩍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림같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원래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백두산에 있는 천지로 올라가셨습니다. 백두산 천지를 딱 바라보니까 얼마나 멋지겠어요. 올라가신 분들 계시죠? 그죠?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저 한라산 백록담 어디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경치를 보게 되면 경치가 참 멋질 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대전은 미세먼지 때문에 되게 힘든데 이 양산은 괜찮다 그러네요. 그것도 복 받은 거네요, 여러분. 진짜. 근데 하여튼 보시면은 백두산 천지의 그 멋진 광경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야, 이 백두산 천지가 백두산 천지를 그린 그림처럼 아름답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백두산 천지를 보고 있으면서 천지를 그린 그림처럼 아름답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써요. 왜 쓰는 것 같습니까? 말이 되니까 쓰는 거거든요. 또 이게 말이 되니까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말을 쓰느냐 잘 보십시오. 여러분, 백두산 천지가 실제 모습이 아름답겠습니까? 아니면 백두산 천지를 그린 그림이 더 아름답겠습니까? 실제가 아름다울 것 같죠, 그죠? 안 가본 분들이에요. 가보시면 백두산 천지 올라가 보시면 거기 새우깡 봉지가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저 봤어요. 올라가서 새우깡 봉지를 봤다니까요. 제가 담배꽁초도 있어요. 쓰레기들이 있어요. 실제 경치를 보게 되면 안 좋은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림은 어때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화가가 그릴 때에 나쁜 거는 빼고 그래요. 경치를 딱 보고 그 경치에서 실제 경치에서 제일 좋은 것을 머릿속에 이미지화해요.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쓰레기를 그린 그림이라 할지라도 쓰레기 더미를 그렸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뻐요. 아름답다니까요. 그게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경치를 보게 되면 그림같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도 그렇습니다. 역사도 보게 되면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는 반면에 정말 죄송합니다. 시체말로 쪽팔리는 역사도 있어요. 수치스러운 역사도 있어요. 뿐입니까? 우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역사도 보게 되면 항상 자랑스럽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는 반면에 또 수치스러운 역사도 있어요. 양산교회는 지금 양산중앙교회 얼마나 됐어요? 몇 년 역사입니까? 60
와, 우리 대덕 한빛교회보다 거의 2배로 많네요. 저희는 이제 34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거의 2배나 되는 역사네요. 2배 되는 역사 속에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다 들어가 보면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도 있거든요.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역사도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시면은 우리도 주님 앞에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아무한테 말 못하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또 주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수치스러운, 민망한, 부끄러운 그런 죄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것만 계속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하게 됩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 이 부활의 영광, 그것을 놓치게 돼요. 반면에 또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베푸신 은총의 역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영광의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신나죠. 자긍심이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볼 때 2가지 눈을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쓰레기만 찾아서 보는 역사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랑스러운 걸 찾아서 보는 역사도 있어요. 물론 둘 다를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우리 기독교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아닙니까? 십자가는 수치거든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스러운 부활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자랑하는, 전 세계 기독교에 자랑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순교 역사예요. 그런데 가장 순교만한 한 것이 2가지거든. 하나는 이 신사참배 할 때, 2번째는 공산주의에 의해서 당했던 그런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6.25보다 더 수치스러운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신사참배를 수행한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묘하게도 그 수치스러운 역사 속에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신사참배했지만 거부하시고 반대하시고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지켰던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랑스러운 역사거든요. 6.25가 민족의 비극이었지만 공산주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절기를 지킨 그런 순교자들 있지 않습니까? 민족의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교의 열매들이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역사 속에서도 사실은 거기서 영광스러운 흔적들을 찾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사실은 신앙인들이 역사를 볼 때에 바라봐야 될 시각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으니까 이해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뭔가? 역사에 대한 정의를 짧게 말씀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다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것 아니니까 저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 선생님은 민경배 교수님이라고요, 연세대학교에서 한국교회사를 가르치신 분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교회사라는 학문의 체계를 잡으신 분입니다. 진짜 한국교회사의 태도 큰 어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분이 역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역사란 사건을 초월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에는 2 구성 요소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사건, 또 하나는 해석. 이 사건과 해석이 같이 있어야 역사지, 사건만 나열해 있거나 해석만 이야기해서는 올바른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역사가 뭐냐 그러면 과거의 기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록, 예를 들어서 1895년에 을미사변이 있었고, 1907년에 정미칠조약이 있었고, 1910년에 경술국지가 있었고, 1945년에 해방이 되고, 이렇게 쭉 기록해 놓으면 이게 역사냐? 역사를 안 그래요. 그걸 우리는 연대표라 그럽니다. 연대표라고 역사를 안 그러거든요. 역사라는 것은 1919년 3월 1일에 이 조선 반도에서 조선 사람들이 독립을 선언했다.
전국적으로 그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밝혀내야, 그걸 설명을 해줘야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사건과 해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근데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 사건이라는 것은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공간, 세 번째는 인간입니다. 보십시오. 3.1운동, 우리 3.1운동 지금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오늘 불렀던 시온에 빛나는 그 찬송가 있죠? 그 찬송가가 1973년에 우리 한국교회가 최초로 3.1운동을 기념하는 전국적인 모임을 가졌을 때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여러분이 불렀던 그 찬송가가. 그런데 1919년 3월 1일에 시간이지요. 어디에서? 이 땅, 조선 반도에서 조선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 3.1운동이라는 것이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3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선 사람들이 조선 땅에서, 조선 반도에서 1919년 3월 1일에 3.1운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역사라는 것은 이런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요소를 가져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시간, 인간을, 이 공간이라는 이 요소를 가지고 역사적 사건을 일으키는 주체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주체. 도대체 누가, 어떤 존재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주체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유물론자들은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헤겔 같은 경우는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정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시간, 공간,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역사적 사건을 일으키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해석은 누가 하죠? 1919년 3.1운동에 대한 해석을 누가 합니까? 역사가가 하지요. 역사가가 누구냐 하는 건 딴 문제고, 역사가가 누군가 대학에서 최소한 사학과를 졸업해 역사가인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역사가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모든 사물이나 사건을 보고 나름대로 다 판단하고 해석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역사가인 거예요. 뭐 특별한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역사가인 것입니다. 역사가가 이 사건을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설교라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다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쉽게 받아내는 분도 있고, 저건 아닌데 하는 분도 있고, 마음에 찔려서 고통받는 분도 있고, 나름대로 다 해석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두가 다 역사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역사가도 보게 되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그거 아닙니다. 이 역사가도 일종의 이 제한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제한이냐? 시간적인 제한, 공간적인 제한, 인간적인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제가 참 재미있는 제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게 있어요. 이런 얘기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는 우리 광주 사퇴로 배웠어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6.25 동란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사건인데 사실은 어떻게 개념을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명칭을 이렇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내용은 달라지는 겁니다. 광주 사태는 폭동이죠. 광주 민주화 운동은 뭡니까? 광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민주화를 위해서 일어난 운동인 거예요.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6.25 동란, 북이 남침한 한국 전쟁, 북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시도했던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의 어떤 수단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전쟁이라 그러면은 북의 책임을 묻기가 곤란해져요. 민족 통일을 위해서 그들은 애를 쓴 것이 되니까. 6.25 동란 그러면은 전혀 다르죠. 이거는 나쁜 북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따라서 이런 이 개념조차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뭐냐면은 80년이죠. 그때 이 5공화국이 들었었어요. 5공화국 들었을 때 그때 나왔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조 이성계였어요. 그 전에는 제가 중학교 때는 이성계는 죽일 놈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본받아야 충신 누굽니까? 정몽주 이런 사람, 사육신들, 생육신도 있고 사육신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영웅들이었어요. 그런데 태조 이성계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이성계가 영웅이에요. 그 최영 장군은 아주 고리타분한 골수분자고 보수주의자로서 전혀 중국의 정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 백성들을 다 그냥 만주에 데려가서 다 죽일 사람으로 묘사가 되더라고요.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했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우리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됐다,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5공화국의 정체성이 군사 쿠데타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이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간도 그렇습니다. 공간의 차이에서 어떻게 해석되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는 영웅 안중근이잖아요. 일본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테러리스트입니다. 테러리스트, 정확하게 테러리스트. 더 쉽게 얘기할까요? 9.11을 뭐라 그럽니까? 9.11, 미국에서 있었던 9.11 테러라 그러죠. 왜 여러분 테러라 그럽니까? 우리는 미국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테러라 그러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들은 순교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순교한 영웅들로 그 사람들을 봅니다. 절대로 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사건인데 한국에서 보느냐 일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동시에 미국에서 보느냐 아랍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또 인간을 얘기해 볼까요? 저는 명경배 선생님에게서 역사를 배웠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배웠습니다. 명경배 선생님은 원래 이북에 계시다가 이 공산주의가 내려오면서 쫓겨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온 집안입니다. 그리고 6.25 때는 해병대로 참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체질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존재냐면 저는 이 83학번이거든요. 우리가 83학번이 경험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데모하고 의식과 교육받고 우리 그때는 다 데모했어요. 상당히 역사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가진 게 이 83학번 80대 학번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완전 골통 보수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지만 선생님에게서 그런 역사학을 배웠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 우파적 역사 해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진보적 학교에 가서 그런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었으면 아마 저는 좌파적 역사 해석 또는 진보적 역사 해석을 하게 됐을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에게서 어떤 분의 목사님, 어떤 분의 선생님, 어떤 분의 전도사님, 어떤 분의 권사님, 어떤 분의 장로님을 통해서 내가 신앙을 접했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순복음교회에 계시는 분이 우리 통합적 교회 오시게 되면 조금 힘드세요. 다 좀 지루해. 근데 우리가 순복음교회 가면 정신없어요. 뭐 찬양도 막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설교도 막 믿습니까? 막 이러는데 우리는 막 그러면 정신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입장에 따라 다른 겁니다. 내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분을 만나서 영향을 받아내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또 인간적인 그런 제한 속에서 역사가가 형성이 되고 그 역사가가 이 사건을 보고 해석을 하니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한 해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걸 일단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간이, 이게 사실 3시간짜리 강의거든요. 이 3시간짜리 강의를 지금 25분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 또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이 한국 교회사를 볼 때에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저희가 언제냐면은 그 1999년에 제가 한국교회사학연구원이라는 곳에 속해 있는데, 그 민김희 교수님이 은퇴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만드는, 선생님 모시고 만드는 그런 교회사 모임입니다. 한국교회사학연구원인데, 그때 어떤 작업을 했느냐면 국제 세미나를 했었어요. 1999년에 일본에 있는 이 석사, 박사, 교회사 연구하는 분들, 또 교수님들, 또 그때는 대만에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학자들, 또 학생들 모여가지고 한 100명 정도가, 80명인가 100명 정도가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때 대만 쪽에서 이런 질문을 우리한테 했어요. 뭐냐면, 왜 한국 사람은 근대화를 시켜준 일본 사람들에게 고마워하지 않는가? 대만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게 되게 고마워하거든요. 왜 대만 사람은 그렇게 고마워하는데 너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배은망덕하냐? 일본이 식민지를 통해서 우리 한국을 근대화시켜줬는데 왜 그렇게 일본 사람을 미워하냐? 이런 얘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왜 한국 사람들은 그 당시 미국도 제국주의였고 일본도 제국주의였는데 미국 사람들은 좋아하면서 일본은 그렇게 미워하느냐? 이 선교는 제국주의 선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선교는 제국주의 선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만 제국주의 선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선교사들이 제국주의 앞잡이였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 대만 사람들한테 듣고 제 나름대로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고민을 풀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써서 그때 일본에서 우리가 또 국제회의를 했는데 그때 거기서 제가 발표를 했었어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거든요. 이 근대화에 대한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 제국주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근대화가 일본을 통해서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근대화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근대화가 뭐냐면, 근대화의 반대말은 정근대 사회거든요. 다시 말하면 봉건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봉건 사회가 없었지만, 그렇지만 주종관계라는 거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개념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봉건 사회를 보게 되면 이 왕이 있고 황제, 왕이 있고 봉건 영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계약 관계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봉건 영토를 줄 테니까 영주가 다스리면서 세금을 바쳐라. 그 다음에 나라가 위급할 때 왕이 부를 때는 군대를 끌고 와서 도와주라. 이런 계약을 통해서 왕이 봉건 영토를 허락해 주는, 다스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봉건 사회예요. 그러면 봉건 영주가 가서 다스릴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농노라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봉건 사회는 지배계층과 지배계급, 피지배계급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봉건 영주나 왕은 지배계급이죠. 농노들은 다 피지배계급이에요. 그런데 지배계급들은 책임의식이 있는데 피지배계급들은 책임의식이 없어요. 왜냐?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세상에 피지배계급 또는 피지배계층에서 희한한 그룹이 하나 튀어나왔어요. 그게 바로 부르주아라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근대 시민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피지배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순종만 하면 되는, 복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책임이 하나도 안 져요. 근데 이 시민들은 뭐냐면은, 근대 시민, 부르주아라는 사람들은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칭해서 이 부르주아라, 근대 시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근대 사회가 나온 거예요. 그게 근대화입니다. 원래 농노들은 책임의식이 없거든. 주체성도 없어요. 그런데
부르주아들은 자본을 가지면서, 은행가 이런 사람들 자본을 가지면서 이 봉건 영주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왕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하면서 이 완전히 지배 계층을 오히려 계약 관계로 어떻게 생각하면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농노 계층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근대화입니다. 그래서 근대화라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주체의식 또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립이 돼야 근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대화 이론이 우리나라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일본 식민지를 통해서 근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재적 발전론이라 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 민족 속에 근대화할 수 있는 씨가 있어서 이 씨가 발화하고 자라서 우리나라 근대화가 일어났다, 이런 거예요. 그런 이론이 식민지 근대화론, 내재적 발전론, 이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이론은 다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화가 난 다음에 근대화해졌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할 때 우리로 하여금 무슨 한국 사람이란 민족 의식을 가지게 했느냐? 아시죠? 민족 말살 정책을 썼다는 거. 이름도 뺐고 성도 뺐고 글도 뺐고 정신을 다 뺐었는데 거기에 무슨 주체의식이나 그런 책임의식 같은 게 생기겠어요? 오히려 노예의식만 생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형태의 무슨 도량을 정리하고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했다 할지라도 한국 사람들에게 이 주체의식, 책임의식 이런 것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근대화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럼 내재적 발전론, 내재적 발전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동학혁명 같은 걸 얘기해요. 동학혁명이 임내천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거는 주체의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주체의식이나 책임의식 가진 사람들은 동학혁명 지도자 그룹들이에요. 얼마 안 돼요. 그 숫자는 기껏해야 5% 정도 되는 그런 숫자들만 책임의식이 있지, 실제로 그 밑에 하류층들은 그런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학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일본군하고 싸웠잖아요. 그때 동학군에서 뭘 뿌렸느냐면은 부적을 뿌렸습니다. 이 부적을 달면 총알이 다 피해간다는 거예요. 총알이 피해가면 뭘 피해갑니까? 다 맞아가 죽었는데. 이 미신이잖아요. 이런 미신을 가지고 무슨 그게 주체의식이나 책임의식 같은 게 살아나겠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에 어떻게 근대가 일어났느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일어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했던 일이 뭡니까? 백정은요 그 당시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아시죠? 양반 어린애가 60대 백정 노인한테 야 이놈아 저놈아 그랬었어요. 그 시대는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선교사가, 세상에 선교사는 양대인이라고 했어요. 서양이 쏜 대인이라고 해서 양대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 양반들도 선교사들한테 굉장히 쩔쩔맸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백정한테 존칭을 쓰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심지어 알렌 선교사 같은 경우는 고종 황제의 의였습니다.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고종 황제를 보살피는 의사가 머슴도 고쳐주고 일반 백성도 고쳐주고 백정도 고쳐주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 선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내가 백정인데 멸시받는 사람인데 머슴인데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상제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줬다는, 이 땅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멸시하는 나를 위해서, 천대받는 나를 위해서 상제가, 하늘에 계시는 상제가 보내줬다는 아들을,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나도 상제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감격을 줬겠어요. 거기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도적질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살인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도덕적인 그런 갱신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1907년 대부흥운동입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속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걸 내연이라고 합니다. 내연. 속에서 불이 타는 거. 내연된 거예요. 그것이 자동적으로 저절로 튀어나와서 도덕적인 행동으로 가게에 빚이 있는 사람 빚을 갚고, 또 선교사 속인 사람들은 선교사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또 심지어 뭐 그런 얘기 너무 많습니다. 저기 금산에 가게 되면은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 그 장로님이 조덕삼 장로라는 분이 계세요. 다 돌아가신 분이 옛날 얘기인데, 그리고 그 위대한 목사님이 이자기 목사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냐면,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종이었어요. 머슴이었어요. 이제 이자기라는 사람이 원래 경상도 사람인데, 어릴 때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시고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친척집에 있다가 구박을 받아서 17살 때 도망을 쳐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 지역에 간 겁니다. 그 지역에 가보니 그 동네의 제일 부잣집이 이 조덕삼이라는 분의 집이에요. 그 집에 이제 머슴을 살게 된 거예요. 마부로서 머슴을 살게 됐는데, 그 동네에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조덕삼 집에서 사랑방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금산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는 이제 워낙 두 사람이 다 열심히 봉사를 하게 되니까 장로 선거를 하는데 두 사람이 후보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장로가 됐겠습니까? 조덕삼은 워낙 지역의 유지입니다. 그 탄광도 가지고 있고 땅도 넓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그 땅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그 집 머슴이야. 누가 장로가 됐을까요? 당연히 주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눈치도 없이 머슴이 장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교인들도 다 그 조덕삼 그분의 집에서 떨어지는 콩고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끼리끼리라는 게 있잖아요. 조덕삼 이분은 당연히 장로가 될 것이니까 이 불쌍한 우리 머슴,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나라도 찍어야지 하고 찍었는데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딱 되고 나니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조덕삼이 나와서 여러분 참 잘하셨다고,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이자이기는 내가 데리고 있는 머슴이지만 정말 신앙적으로 훌륭한 친구라고, 딱 그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확 뒤집어지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그런 기독교의 근대화에서 나온, 근대화 정신, 이 하나님 아들 딸 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이 조덕삼이 나중에 그 다음에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자익을 보냅니다. 신학교로 보내서 목사로 만들고 자기 교회로 또 담임 목사를 불러와요. 그래서 또 장로로 목사님을 섬기고 했는데, 이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나라 장로의 역사를 통해서 유일하게 총회장을 3번 하신 분이에요. 유일하게.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조덕삼 장로님 가문이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훌륭한 정치가 가문으로 민주당의 고문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 되었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수용을 통해서 일어난 근대화의 한 예입니다. 또 여러분 옛날에 SBS에서 재중원이라는 드라마를 했는데 혹시 아세요? 그 재중원의 주인공이 실존 인물입니다. 박서양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서양. 이 사람 누구냐면 머슴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백정 아들이었습니다. 백정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인 최초로 대학 교수가 된 사람이 이 백정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기독교 때문에 가능했어요. 백정의 아들이 예수 믿고 교육받아서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인 세브란스 의대의 교수가 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들어와서 근대화가 된 증거입니다. 또 그 당시에 기독교가 가장 부흥한 지역이 어디냐면은 저쪽 그 선천, 평양 이런 서북 지방인데, 거기 근대화 기업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근대 기업들이 메리아스 공장, 고무 공장, 도자기 공장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근대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기독교와 민족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우리 세계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사실은 선교사들이 제국주의 앞잡이파를 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아편 전쟁 나고 나서 그 남경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때 그 조약을 맺었을 때 누가 도와주느냐면은 모리슨 선교사라고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중국 선교를 했던 그 선교사의 아들이 그 조약 체결할 때 통역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구철아빠는 선교사도 그런 역할을 좀 영국이 중국을 침략할 때 그런 역할을 좀 했어요. 또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저기 인도를 점령할 때도 식민지화할 때도 사실은 선교사들이 천병 역할을 했었습니다. 포르투갈, 스페인이 다 저기 남미를 점령할 때도 다 선교사들이 그 앞장서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현지에 가게 되면 그 현지의 언어를 배우잖아요. 문화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그 지리를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특산품이 뭐고 어떤 광물이 나고 이런 걸 다 본국에 편지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선교 본부만 보겠습니까? 이제 군사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 거기 금이 많다. 거기 가자. 이래서 군대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대를 누가 이끌고 가겠어요? 말이 안 통하는데, 지리를 모르는데 선교사들이 다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제국주의와 기독교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 선교 역사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외국에 있는 모든 학자들은 다 선교가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나라도 제국주의 앞잡이 역할을 선교사들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은. 그런데 한국 교회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전 세계 역사에 있었어요. 희한하게도. 왜 그런가 하면은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한데 이것을 잘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기독교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기독교가 모르시나요? 주로 미국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제국주의는 어디서를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멸망시켰어요?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보십시오. 제국주의 통로하고 이 선교 통로가 달라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래요. 뭐 남미도 보면 포르투갈이 들어갈 때 같이 천주교 선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 스페인 침략할 때 그 군사와 또 선교사가 같이 들어가는, 기독교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본국하고 또 제국주의 본국이 같은 거예요. 식민 침략 본국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선교라는 게 성립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제국주의는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고 기독교 복음은 미국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선교 본국하고 식민 침략 본국이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르다 보니까 제국주의 선교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 학자들은 이걸 몰라요. 외국 학자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알겠습니까? 한국 교역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제국주의 선교다. 모든 근대 선교는 다 19세기, 20세기 선교는 다 제국주의 선교다. 이렇게 가르쳐서 그걸 배워보신 분들이 다 우리나라도 제국주의 선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문헌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제국주의를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은 박헌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선교사들이 제국주의 앞잡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박헌영입니다. 박헌영이 누군지 압니까? 남로당을 만든 당수입니다. 공산주의에서 그 말이 국내에서는 나온 말이에요. 이 공산주의에서 선교사를 제국주의 앞잡이라고 그랬지, 또 학문적으로는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구조적으로 아니에요. 일단 우리나라는. 두 번째는 왜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중추가 있습니다. 일본을 존재케 하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일제시대 때 천황제예요. 천황제. 천황은 누구냐? 현인 신입니다.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신이잖아요. 유일신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잖아요. 기독교는. 그러면 기독교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천황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조적인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의식하고 뭐
배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유일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자동적으로 선왕을 신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일본 제국주의 사회에서는, 식민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선왕을 반대하는 민족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면 바로 곧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우리나라 역사만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 본국과 이 식민 침략 본국이 달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민족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제국주의 교회, 식민지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제국주의 앞잡이다라고 말을 못하게 되어 있는 유일한 나라인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빨리 끝냈는데 한 가지만, 시간이 아직 5분은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교분리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정교분리를 들어보면 어때요? 야, 그러면 일제시대 때 정교분리를 했었으면은 그럼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 조선 총독 편을 들었겠네? 편을 썼겠네? 이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역사는 현상화인데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3.1운동이 일어났잖아요. 3.1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어떤 우삼이라는 그 국장이, 일본 총독부의 국장이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 한국의 조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을 일으켰으니까 그거 좀 말려달라 그래요. 그런데 이때 선교사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근거를 든 게 정교분리 정책입니다. 정교분리라는 것이 국가기관에게 간섭받지 않는 것이 원래, 종교는 간섭받지 않는 것이 원래 의미였는데 이 역사에서는 그렇게 사용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선 총독, 쉽게 말하면 조선 총독이 선교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3.1운동 일으켰는데 이거 좀 선교사들 영향력이 있으니까 잘 좀 무마해 달라고. 왜냐하면 기독교가 3.1운동의 주도 세력이었으니까 너네들 말은 듣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들이 안 됩니다. 조선 총독의 말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정교 분리 정책을 본국에서부터 써야 된다고 바꿔왔기 때문에 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총독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선교사들이 정교 분리 정책 때문에 오히려 누구 편을 쓴 거예요? 우리나라 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민족적이 되는 거예요. 이 정교 분리 정책이라는 것이, 그 당시 선교사들의 정책이. 또 선교사들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예,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거기는 이제 그 본토인 우선이라는 정책이 있어요. 본토인 우선. 본토인이 누구예요? 만약에 한국에 선교를 하게 되면 한국인 중심의 이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3자 원칙 하는데 자치, 자전, 작업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작업은 뭐예요? 교회 운영을 한국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치는 교회 또 다스리는 것을 한국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전도도 한국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한국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네비우스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본토인 중심의 선교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한국 사람들이 전도자를 파송하고, 한국 사람들이 또 목회자 사례를 주고,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주체의식, 민주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또 두 번째 중요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성경을 강조한 거예요. 성경을 강조해서 그 당시에 한국 교회는 전부 다 한글 강습소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한글을 알아 읽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글을 가르치는, 온 교회는 다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가르쳐서 성경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문맹을 퇴치했다는 소리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어떤 주체의식뿐 아니라 어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키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류청에 선교의 중심을 뒀어요. 하류청에. 그러니까 귀족 양반이 아니고 머슴이나 백정이나 농민이나 상민이나 이런 하류청에 이 선교에 초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이 머슴이나 이런 하류청에서 이 상류청까지는 안 돼도 중류청으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로 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니까 이 민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 말씀 보면 설교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우리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성탄 전야 때 꼭 발표를 했는데 발표의 종류가 두 종류였어요. 하나는 동방박사 맞죠? 그죠?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 이상하게 출애굽을 했어요. 성탄절 전날에. 기억하시죠? 제가 어릴 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 성탄절하고 출애굽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출애굽 이야기를 그렇게 성극을 많이 했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그때 일제시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애굽은 해방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식민지 상황에 있었으니까 해방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성탄절날 그 출애굽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성경 얘기가 전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억압에서 자유를, 압박에서 해방을, 이게 성경 얘기예요. 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사탄의 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이게 해방의 역사, 자유의 역사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모든 말씀이 다 해방과 자유와 정의와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강의를,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기독교만 되면 전부 민족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정말 민족과 함께 동반한 그런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사를 볼 때에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대화는 기독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기독교 선교는 제국주의 선교가 아니고 오히려 민족의식을 함양시킨 그런 선교였다.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그래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한국교회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시야가 열리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신 것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큰 복을 주셨는데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오늘 우리 시점에, 이 시대에도 잘 이어받아서 지금도 우리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로, 지금도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하여 변혁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